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당해서 좀 성경 말씀 본문 중심의 설교보다는 역사 속에서 소위 말하면 이제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퓨리탄들의 어떤 미국 이주를 통해서 그 퓨리탄 정신이 어떻게 미국의 건국 정신이 되고, 그죠? 삶의 정신이 되고, 정치, 민주주의 정신이 되고, 이렇게 이제 발전이 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정말 이 퓨리탄들이 미국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생겨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좀 언급하면서 그 청교도들이 남긴 신앙의 유산이 뭐냐, 정말 그들이 누구였냐, 응? 그들은 왜 화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그죠? 소위 말하면 그곳을 떠나 왜 신대륙, 미지, 개척지, 이제 소위 말하면 지금은 미국이지만 옛날에 그때 그들이 떠날 때는 뉴 잉글랜드라고 했어요. 그곳으로 왜 가야 했는가? 그들은 왜 떠났냐? 그들이 추구한 것이 뭐냐? 그들은 뭘 얻었고 우리에게 뭘 남겼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제가 쭉 이 퓨리탄에 대해 여러 가지 연구를 하면서 그 중에서 세 가지 영적인 교훈들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추수감사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역사 공부는 연대하고 이름이 많아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연대 나열하고 이름만이 나열하면 졸릴 텐데 그냥 대충 막 생략하려고 그래, 그런 거. 왜냐면 우리가 요새 백과사전 인터넷 찾으면 다 나오니까, 부족한 건 다 거기서 공부하시고, 오늘은 주일이니까 이 감사절에 그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또 신앙적인 교훈들을 몇 가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퓨리탄들, 소위 말하면 이제 영국의 플리머스 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의 퓨리탄들이 미국 매사추세츠의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도착해서 그 항을 자기들이 플리머스에서 출발했다 그래서 거기를 플리머스 항이라고 명명을 했어요. 2달이 넘는 항해, 그 배는 어떻게 생겼나? 혹시 이창호 이사님 내가 보내준 카톡에서 배 그림 중 하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어떤 배를 타고 왔나? 다시 세 개가 달린 목선이죠. 흔히 저것이 이제 아마 포도주를 실어 나르던 상선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의 모습을 재현해서 만든 배입니다. 이 배를 선원은 한 20명 정도 될 테고요. 102명의 사람들이 2달 넘는 거친 대서양을 넘어 항해를 했으니까 참 위험한 항해죠. 위험한 항해. 어떻게? 우린 배 타는 거 무서워요. 바다 낚시 갔다가 파도 조금 치니까 낚시하려고 폼 잡았다가 낚시도 하기 전에 우에 해가지고 낚시 막 고기가 올라오는데 고기도 낚아보지도 못하고 돌아왔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배를 2달 넘게 타고 간다. 상상할 수 없죠. 그 기록에 의하면, 그들이 남긴 기록 가운데 보면 거기에 이제 리더격인 사람이 남긴 일기 같은 것이 있는데요. 너무 풍랑이 심해서 다 돌아가자. 잘못하면 죽겠다. 근데 그들이 아니,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목적을 품고 떠나게 하셨는데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지 않겠느냐. 기도하자. 이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함께 하심을 믿고, 그렇게 해서 정말 그들이 떠나서 미국의 신대륙에 도착한 거예요.
2달여간의 풍랑의 위협 속에서 그들은 부쩍 어려웠고 거기서 또 죽는 사람도 발생하고 그랬죠. 말 그대로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플리머스 항구에서 신데렐라를 향해 떠나는 여행은 신앙의 자유를 향한 항해다. 제가 그냥 그렇게 명칭을 붙여보고 싶어요. 신앙의 자유를 향한 항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 신앙의 자유를 향한 출애굽을 한 것처럼 이 퓨리탄들이 그죠? 이제 로마 캐톨릭과 성공회의 어떤 어마어마한 핍박과 살육의 위험에서부터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나간 어떤 항해가 이 메이플라워의 항해였다. 이렇게 특징 지을 수 있습니다. 자,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퓨리탄들, 그들은 누구냐? 우선 이 청교도가 누구냐 하는 걸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청교도는 대략 뭐 이렇게 딱히 누구다라고 정의할 수는 없겠지만 16, 17세기 그때 영국은 이제 영국, 스코틀랜드 이렇게 포함해서 영국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신앙 개혁 운동.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뭐 교회사 공부를 이제 안 하셨겠지만 뭐 켈빈, 뭐 존 낙스, 징글리, 루터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영국, 뭐 프랑스, 독일, 스위스 이런 등지에서 이제 개혁 운동을 했죠. 그런 개혁 운동이 일어날 때 그 개혁 운동의 사람들, 가장 흔히 말하면 로마 캐톨릭의 부패에 대항하여 말씀의 본질, 믿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을 찾아서 개혁 운동을 일으킨 어떤 그 운동을 지칭해서 우리가 이제 퓨리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퓨리탄도 조금 또 안으로 들어가면 조금씩 또 좀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퓨리탄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이제 지도자가 뭐 칼뱅이라죠. 칼뱅은 프랑스에서 어마어마한 이제 핍박이 일어나고 그럴 때 이제 그 개혁주의 신앙의 영향을 받고 그가 스위스 쭈리히로 옮겨와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신정 도시를 건설하죠. 칼뱅. 그리고 칼뱅의 뒤를 이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제 칼빈이 기독교 핵심적인 교리를 체계화하고 이바지를 많이 했지만 칼빈이 또 잘못한 것은 뭐냐면 그가 워낙 자라온 도시 프랑스에서 너무나도 많은 그 반기독교적 세력에 의한 핍박과 환란과 살육과 고문과 어마어마한 것들을 겪어서 그랬는지 그는 어떤 이 신앙과 정치가 일치된 신정 도시를 세우기를 원했어요. 그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자신들이 이제 신정 정치 체제에 반하는 또 질서의 위협이 되는 세력들에 대해서 비참한 고문과 살육도 행하게 되는 이런 어떤 원치 않는 만행도 좀 저지르게 된 거죠. 그죠? 이런 그런 얼룩이 또 좀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퓨리탄 중에서도 이렇게 이제 주류의 이제 개혁 운동가들이 있지만 그 개혁 운동가들의 개혁도 인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것이지만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더 고쳐야 돼, 더 변해야 된다는 것에서 하나의 그 급진주의자들로 이제 판단이 되어서 오히려 이 퓨리탄 이제 주류 퓨리탄들로부터 이 급진 세력들이 또 핍박을 받게 되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퓨리탄들 중에서도 이제 이 미국으로 건너간 퓨리탄들은 그 개혁의 주류 세력에 의해서조차도 핍박을 받은 개혁 신앙의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갔다. 물론 그 뒤에는 또 많은 퓨리탄들이 이어서 또 건너가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뭐 수십 년에 걸쳐서 이주가 벌어지긴 합니다만은 그 미국에 건너간 퓨리탄의 뿌리들은 이 유럽의 개혁 신앙의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잘못된 것을 더 고치려고 했던 그런 중심이 있었던 사람.
그래서 로마 캐톨릭으로부터 영국 성공회로부터의 핍박과 환란도 역사적으로 거쳤지만 또 때로는 그 퓨리탄들 중에서 루터와 그 신정 정치를 구현하려고 했던 자들을 통해서 그때 당시의 일반적인 퓨리탄들이 추구했던 정치 질서와 신앙 교리 이런 것에서 이것이 좀 성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강한 고문과 위협과 이제 살해를 당하게 되고, 그래서 수천 명이 이제 스위스에서도 죽어 넘어가게 되고, 이러면서 그들이 다 이제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퓨리탄들 중에서 또 다시 그 화란으로 화란에, 그래서 암스테르담 이런 곳에 지금도 개혁 신학, 그런 신학교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 전통 뿌리가 거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다 독일로 이제 이렇게 화란으로 이렇게 피신하고, 또 프랑스에서 핍박이 일어날 땐 그들이 또 영국으로도 피신도 했고, 또 영국에서 핍박이 일어날 때 그저 이런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결국 안 되겠다, 우리는 신대륙으로 가자, 이런 이제 그렇게 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주하게 된 것이죠. 그렇죠? 자, 이런 것을 역사적으로 다 공부하려면 이건 따로 역사 시간에 해야 되고, 이제 그렇게 이제 대회 때는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이거 하나는 기억하면 돼요. 이제 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이 개혁 신앙이라고 하는 것, 이 퓨리탄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로마 캐톨릭의 부패로부터 개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아주 중요한 것이 이제 오직 믿음, 또 오직 성경만이, 또 만인 제사장의 원리, 이런. 그래서 누구나 다, 그죠?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라고 하면 누구나 정말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그리고 그 다음에 오직 우리의 모든 신앙과 체험의 유일한, 그죠? 근본 교과서 원리가 성경이다. 그러니까 오직 성경만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이 퓨리탄의 급진주의자들 가운데는 이제 아나베프티스트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침례교회니까 이게 베프티스트 아닙니까? 여기 아나베프티스트 하면 이제 그냥 보통 한글로 번역할 땐 제침례교도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그 퓨리탄들 중에서 로마 캐톨릭에서 이제 프로테스탄트로 이게 개종을 하게 된 자들의 어떤 유아 세례, 이제 캐톨릭의 어떤 칠성사를 성경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지 않고 믿는 자, 신자의 믿음의 고백으로서의 침례를 다시 베풀었죠. 그래서 그 캐톨릭으로부터 넘어온 유아 세례자들을, 그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고 다시 믿음의 고백으로 심자의 침례를 받게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 침례를 받게 했다. 그래서 제 침례교도 이렇게 이제 역사 속에서 일컬어지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켈빈과 그 퓨리탄 정통 이제 주류 퓨리탄들에 의해서 이 제 침례교도들이 굉장히 많이 핍박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루터나 켈빈이나 이 개혁주의자들이 개혁도 많이 했지만 그러나 캐톨릭에서 하던 유아 세례를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행했기 때문에. 그리고 신정 국가를 이루면서 이곳에서 사는 신민은 부모가 믿고 그 자녀들은 유아 세례를 받고 11조를 드리고 교회에 반드시 나와야 되고 이런 것들을, 그 신앙을 자율성에 의한 신앙이 아니라 자원함에 의한 신앙이 아니라 마치 그 규율이 되고 법제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점점. 그죠? 그러니까 워낙 그 반기독교로부터 핍박을 받았던 상처가 있어서 그런지 이쪽은 완전 기독교적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열심이 강하다 보니까 항상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세상의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좌가 싫으면 갑자기 우가 튀어나고 우가 싫으면 갑자기 좌가 튀어나는데, 이게 이제 좌우가 싸우다가 어느 날 이게 서로의 부족을 인정하고 서로의 장점을 살려서 이제 통합된 나라로 나갈 때 선진적인 이제 그런 의미가 나오는 거죠. 기독교도 이제 반기독교에 출연한 푸리탄이 생겼는데, 거기서 또 그들이 온전히 개혁하지 못했던, 성경적이지 못한 것이 있다 해가지고 이제 유아 세례자들을 다시 침례를 주게 되는, 신자의 침례를 주게 되는, 그들을
이제 이 눈에 거슬리게 본 거죠. 왜냐하면 이제 켈빈이나 많은 이제 그 신정 도시를 꿈꿨던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이제 세운 교리와 질서와 정치 체계 하에서 이 공동체를 유지하기를 원했는데 이 재침례교도들이 자꾸 세례자, 유아 세례자에게 침례를 또 주게 되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유아 세례를 그냥 받아들였으니까 여기서 충돌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몇 번 이제 경고를 하다 안 되니까 법으로 정해서 유아 세례자를 다시 재침례를 주는 자들은 처형한다. 이러던 그래도 뭐 우리는 오직 성경만이 하고 계속해서 나가니까 결국 그 리더들이 잡혀 죽게 되고 수천 명이 붙들려서 고문을 당하고 죽게 되니까 더 이상 그들이 스위스에서도 살 수가 없어서 또 흩어지게 되죠. 유럽 전역으로. 물론 재침례교도들의 신앙 가운데도 이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이제 조금은 있지만 후에 이제 많은 켈빈주의자들이 이제 반성을 하죠. 우리가 그래도 그 아나베프티스트들을 죽이고 고문하고 살육한 것은 지나친 행위였다 하는 이제 역사적 반성이 있었죠. 반성이 있고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 침례교회는 이제 정통 주류 프로테스탄트 정신을 이어받지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서 생겨진 것이 뭐 다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침례교회는 특히 또한 뭐예요? 우리의 신앙의 전통 가운데 아나베프티스트들이 어떤 잘못한 면 빼고 그들이 더 성경적으로 온전히 서려고 했던 어떤 부분들이 여전히 우리 침례교회의 전통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퓨리탄 정신과 그죠? 이 청교도 정신, 그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생겨진 신앙 정신들이 여러분들 이제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신앙 정신과 맥을 잇고 있다. 그래서 오늘 좀 말씀을 조금 들으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랬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치시는구나 하는 걸 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교리로 이렇다 저렇다라고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 정신을 구현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한 100년쯤 뒤가 되면요, 이제 독일에서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우리가 보통 절반의 개혁가라고 봅니다. 로마 캐토릭으로부터 개혁운동을 일으켰지만 루터의 개혁은 절반의 개혁이다. 그래서 루터교는 캐토릭은 아니지만 개신교 쪽에 속하지만 그래도 많이 캐토릭적인 것이 남아있는 루터교는 그렇게 보죠. 그러나 성공회는 로마 캐토릭의 지배하에서 영국이 독자적으로 캐토릭 교황의 통치를 거절하고 떨어져나 독자적인 캐토릭을 형성한 것이기 때문에 영국 성공회는 캐토릭이지만 독자적 성공회를 독자적 캐토릭을 이룬, 그래서 로만 캐토릭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여전히 거기는 프로테스탄트의 반열에 서기보다는 캐토릭 교리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개혁 운동이 이제 이 퓨리탄 개혁 신학 운동이 영국을 중심으로 스코틀랜드 중심으로 막 일어나게 되고 그러게 되죠. 역사 속에서 이제 영국의 왕들, 통치자들은, 그죠? 이 정치가들은 종교인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통치를 위해서 종교를 사용하기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교의 주류가 세력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것을 서로 싸우지 않고 이렇게 화합해서 중용의 입장에서 서로 싸우지 않게 나라를 이끌려는 왕도 있고, 어떤 왕은 아예 그쪽 교리에 서서 이쪽을 치고 공격하고 핍박하는 왕이 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성공회 쪽에 기우는 왕이 있다든지 또는 퓨리탄 쪽에 기우는 왕이 있다든지 하게 되면 서로 이게 피비린내가 나는 전쟁이 벌어지게 되기도 하고요. 이제 엘리자베스 같이 이제 엘리자베스 1세 같은 그런 영국 여왕은 이제 중도 노선에 서서 양쪽이 싸우지 않고 신앙은 각자 선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이제 이끌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제 역사 속에서 많은 이제 핍박과 환란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퓨리탄들이 결국은 이제 영국을 떠나게 되는, 또뭐 스위스나 이런 화란에서도 합류하여 떠나게 되는 이런 이제
역사가 있게 된 것이죠. 자, 어쨌든 이 신앙의 자유의 항해를 한 이 메이플라워를 탄 그분들, 뭐 그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수십 년 동안 이제 뭐 수천 명이 이주를 하고 뭐 나중에 수만 명 뭐 이렇게 이주를 하게 됩니다만은 첫 그 이주의 어떤 이 102명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보게 되면 첫째,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그리던 자들이다. 더 나은 본향을 그리던 자들이다. 우리가 살던 고향과 직업과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것도 잘 건설된 도시가 있고 일지례가 있는 곳이 아닌 신대륙을 향하여 그것도 2달이 넘는 항해를 통해서 건너간다고 하게 될 땐 이거는 거의 목숨 건, 그리고 이것은 그곳에 가서 정말 잘 살아보겠다, 뭐 성공해보겠다 이런 것을 앞세우고 떠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그죠? 그 신앙의 자유를 향하여 목숨 걸고 떠나는 항해였다. 그런 믿음과 그런 목적의식이 없이 그들이 그렇게 떠날 수가 없었다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너무나도 핍박이 많고 나중에는 이제 법적으로도 그 아주 떠나지 않으면 잡혀 죽게 되어지는 급박한 상황까지 몰리게 되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붙잡히고 피비린내 나는 고문을 당하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들 중에 이제 일부가 사실은 이 102명이라는 게 일부 아닙니까? 수천 명이 뭐 죽어가는데 102명이 뭐 많은 숫자가 아니죠. 그러나 그들이 이제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플리머스 항을 출발했는데 도착한 곳을 플리머스 항으로 명명을 해서 자기들이 떠나온 고향의 명칭을 명명해서 플리머스 항이 됐을 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을 더 나은 본향을 그리는 자들이다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깨닫고 생각하게 된 것은 그들이 자 히브리서 11장 13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도 그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명령을 따라서 나그네로서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14절에 보면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 교회가 본향교회입니다. 성경에 본향이 천국을 상징하는 단어는 딱 이 히브리서 11장에 한 단어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어로 좀 의역하면 본향이, 원래 본향은 우리가 태어난 고향을 본향 이렇게 말하지만 이게 원래의 고향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 좀 의역하면 heavenly country예요. The heavenly country. 그냥 country가 아니고 heavenly country, 천국이라는 거죠. 그냥 이들이 미국으로 잘 살아보겠다, 성공해보겠다, 출세해보겠다라고 떠난 게 아니에요. 그런 건 부차적인 것이고 사실은 가다가도 죽을지 모르는 이 위험을 감수하고서 떠났을 땐 정말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 자원함과 즐거움으로 자유의 숨을 쉬며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 일념으로 떠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북한에 억압당하여 김일성주의와 그 주체사상과 그 공산주의도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그죠? 그곳에서 굶주리고 가난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언제 잡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지하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가마 짝 뒤집어 쓰고 몰래 신앙생활하는 그 북한, 지금도 남은 그리스도인들, 얼마 남지 않은 것 그리스도인들, 그들과 접촉한 사람들이 그들의 감사와 그들의 고백들을 담아가지고 자꾸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되게 되는데, 그들이 남한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라고 원하는 기도의 제목은 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청 높여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잘 살아서 성공해서 뭐 이게 아니에요. 그냥 그들은 수십 년 억압당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싶습니다. 마음껏 기도하고 싶습니다. 자유에 숨을 쉬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그게 북한 지하교인들의 마음의 소원이에요. 퓨리탄들이 사실은 그런 마음으로 미국을 향해 떠났던 것입니다. 미국에는 지금도 플리머스라는 이름의 도시가 30곳 이상이 된대요. 이 퓨리탄들이 플리머스에 도착하고 또 그들 가족들이 또 뒤이어서 온 사람들이 그의 후예들이 미국 전역의 도시로 이제 흩어지면서 도시를 또 건설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들이 자기들이 떠나온 고향을 잊지 못해서 플리머스라고 이름을 지어서 미국은 인터넷으로 플리머스 딱 치면 도시 이름만 30개가 넘게 나와요. 그걸 보니까 참 마음이 짠한 마음이 들더라고. 그죠? 우리 그 가요 가운데 들은 거 있잖아요.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더 부르면 안 될 것 같아. 차집사님 불러야 좀 이게 딱 목소리하고 뒷받침이 되는데, 지금도 우리는 이산의 아픔을 끊고 고향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그죠? 판문점 휴전선 근처에 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그죠? 가족의 이름을 부르고 몇 번 그래도 이렇게 가족 상봉도 이루어졌지만, 그렇게 하다 우리 피난 세대들이 거반 다 이제 돌아가시고 계세요. 부모님들이. 이런 아픔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게 누구보다도 더 절절히 실감나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자유는 정말 이게 대단한 것입니다. 이 자유 중에도 신앙의 자유라. 그래서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이 퓨리탄 정신의 정체성을 뿌리로 해서 세워진 미국은 세계 어느 곳을 가도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할 때 그 참된 자유민주주의 실현의 척도를 신앙의 자유가 허락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가늠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뭔가 신앙의 자유가 국가주의 종교에 의해서 억압받고 핍박받고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 되게 되면 안 된다. 그들은 워낙 역사의 뿌리 속에서 그런 핍박과 환난의 아픔과 상처가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죠? 그래서 신앙은 스스로 우러나와서 신앙을 선택할 자유를 부여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엔 신앙의 이름으로 남을 죽이고 살육해서는 안 돼요. 싸우지 말아야 되고. 이런 정신이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신 속에 이 신앙의 자유의 정신이 또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들은 분명히 그곳에 신도시를 건설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발전해서 오늘날의 미국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는 많은 신앙의, 그죠? 교과서적 이상적인 것이 있었지만 또 그들이 믿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도 있고 다툼도 있고 전쟁도 있고 투쟁도 있고 그런 곳에서 끊임없이 개혁되고 갱신되어서 하여튼 오늘이 그래도 자유민주국가에서 가장 잘 살고 힘 있는 나라라는 미국이 오늘날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끊임없이 갱신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원칙도 바뀌고 변화되어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원칙을 분명히, 원리를 분명히 갖고 있어야죠. 그런데 그것이 삶 속에서, 환경 속에서 변질되어진 것을 끊임없이 고쳐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참된 신앙이죠. 그러니까 퓨리탄 정신 속에는 끊임없는 갱신의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굳어진 것은 없는지, 우리의 제도 속에서 굳어진 것이 없는지, 그죠? 이 퓨리탄 정신 가운데는 종교 권력을 싫어해요. 또 종교가 정치와 결탁해서 권력화되어서 사람들을 강제로 믿게 한다든지 강제로 못 믿게 한다든지 하는
폐단을 갖게 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가 할 일이 있고 종교는 종교가 할 일이 있고 나라와 국가가 해야 할 사명이 각기 다르다. 그래서 기왕이면 예수 잘 믿는 많은 국가의 올바른 신앙의 지도자들을 세워서 나라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세우고 백성들과 나라를 이끌도록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퓨리탄 정신 속에 있는 것이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켈빈이나 이런 종교교육가 일부들 중에 정치와 권력을 통합해서 신정 정치를 꿈꾸려고 하다가 원치 않는 어려움들을 만나고 원치 않는 살인도 하게 되고 또 그렇게 잘못도 했던 그런 것과는 다른, 오히려 그들 주류 퓨리탄으로부터도 핍박도 좀 받아봤던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미국의 퓨리탄들은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정치를 지배해도 안 되고 정치가 종교를 지배해도 안 되고 각자 고유의 영역에서 서로, 그죠? 하나님 앞에 맡김받은 사명을 감당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종교가 정치와 결탁하고 하나가 되어가지고 부패해지는 것들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것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보세요. 이렇게 더 나은 본향을 그리던 그들, 두 번째 그들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했던 자들이에요. 이미 지금 상당 부분 언급해 드렸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로부터의 자유를 이들이 원했느냐? 당연히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연구해 보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어야 할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였겠죠. 첫 번째는. 또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의 내적인 육신의 소욕과 탐심으로부터의 자유를 우리가 얻어야 되겠죠. 그죠? 부패한 자유도 있죠.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고 내 멋대로 살겠다고 하는 자유방임적 부패성을 가져오는 자유도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그런 자유가 아니죠. 성경의 자유. 이 퓨리탄 정신 가운데는 정말 뭐예요? 종의 멍에를 다시는 매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신앙과 삶을 또 정치를 나라를 세워서 반기독교적인 세력에 의하여 이렇게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나 살육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자유를 억압당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가고 그죠? 죽임을 당하고 숨도 못 쉬고 살고 이런 일을 겪지 말자. 그래서 우리의 미래의 세대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유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며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아름다운 나라를 건설해서 참된 자유와 평등과 박애의 정신을 실현하며 사는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이런 목적의식이 또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퓨리탄의 정신 속에 이게 있었던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들이 강원도에 가면 고성에 가면 이승만 전 대통령의 별장이었던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보면 거기 그 마당에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마지막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유언했던 것이 거기에 동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글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여 다시는 이 민족이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소서. 이 기도가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이승만 대통령이 말했던 이때 이 종의 멍에는 우선은 일제의 나라를 빼앗기며 억압당했던 지난날 상처를 되풀이하지 말라.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또 이 나라가 이승만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공산주의가 자유민주주의를 해치고 기독교 정신을 훼손하며 위협할 것을 일찍부터 예견했던 정치인이면서도 선지자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가 공산주의에 의해 삼켜져서 자유를 억압당하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소서라는 그런 우리의 기도도 그분이 거기에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각자의 삶의 정치적 성향, 사상의 성향은 가질 수 있어요. 그건 누구나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가신 거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떤 사상이 기독교를 배척하고 억압하고 죽이고 고문하는 사상일 때는 우리는 그것과 싸워야 합니다. 그런 조짐이 나타날 때는. 거기까지는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퓨리탄 정신 속에 그게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자유민주주의가 그냥 태어난 게 아닙니다. 이 퓨리탄 정신, 기독교 정신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뿌리를 연구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어쨌든 영국에서는 이게 시간이 많이 가서 얘기하면 안 되겠네. 오늘 또 추수감사절인데 여유롭게 식사도 하고 만찬을 즐겨야 되는데 자, 세 번째 갑시다. 세 번째는 이 퓨리탄들은 범사에 감사한 자들이다. 범사에 감사한 자들. 이 퓨리탄들이 겪은 시련은 영국의 제임스 1세 1603년에 즉위했고 그는 적대적 종교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퓨리탄보다 영국 성공회의 편을 들어주고 영국 성공회는 조직적으로 이 퓨리탄들을 아주 핍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퓨리탄들이 어려움을 겪었죠. 1620년 플리머스 항해에서 이제 메이플라워를 타고 탈출했지만 그 이후에도 찰스 1세 1625년에 즉위한 왕을 통해서 더 혹독한 핍박이 계속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2차, 3차 이렇게 계속 그 위험을 무릅쓰고 이제 미국으로 이주를 청교도들이 하게 돼요. 계속해서. 특히 미국으로 건너간 퓨리탄들은 성공회로부터의 핍박 정도가 아니라 같은 퓨리탄들 가운데도 그들에게서조차 핍박을 받은 흔적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보면 영국이나 유럽보다 미국이 훨씬 더 자유개방적이죠. 유럽은 좀 더 보수적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게 왜냐하면 그런 정통 주류 퓨리탄들로부터 또 핍박을 받은 자들이 건너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의식 속에서 철저한 신앙의 자유, 종교와 교회의 어떤 분리,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갖되 신앙을 가지고 남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그래서 미국은 이 자유민주 정치체제에서 이렇게 쫙 보면요, 아주 기업이든 개인이든 누군가가 사람을 짓밟고 나라를 짓밟고 독과점하고 이런 걸 아주 무섭도록 형벌을 때립니다. 미국은. 그런 것도 그런 어떤 뿌리 의식이 자라서 또 그렇게 되는지, 그게 뭐 지금 오늘날의 입장에서 그게 옳다 그러다를 떠나서 하여튼 그런 뿌리 의식이 그렇게 있다 하는 거예요. 있다. 그들은 이제 그 플리머스 항에 도착해서 그죠? 추위와 싸워야 했고, 그리고 뭐 거의 9월 6일 날인가 출발해서 2달 넘어서 도착해서 거기서 배에서 또 아주 혹독한 겨울을 지내서 이제 뭐 2, 3월 달에 이렇게 이제 육지에 도착해서 이제 삶을 꾸려나가기 시작하는데 막 생각보다 척박하죠. 땅이 척박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첫 해 동안에 절반 이상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기록에 의하면 그냥 건강을 아무 질병 없이 건강을 유지한 사람이 한 2-3 있을까? 그리고 다 몸이 약해져 있는 1년 동안 절반이 죽고,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인디언들이 이제 옥수수 씨앗을 가져다 주고 많이 좀 돌봐줘 가지고 그래도 옥수수를 심어서 생각보다 첫 해에 큰 수확을 얻게 되고, 그리고 또 뭐 이제 여차저차해서 이제 한 해 두 해 지나가면서 영국의 퓨리탄 중에서 또 지혜를 써서
국왕에게 절대 복종하겠다 이러면서 원조 물자를 갖고 이제 지도자 한 사람이 또 도착을 해서 좀 후원을 하고 나라를 건설하는데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나중에는 영국 국왕과 이 성공회의 교린이 잘못됐다 이렇게 이제 교황과 결별하면서, 그죠? 이제 그 영국의 식민지처럼 보이지 않게 정치가 발전되고 사회가 발전돼서 지원을 받았지만 어느 순간에 이제 결별하고 독립하게 되면서 이제 미국으로 발전하게 된 뿌리가 되는. 그래서 사실은 미국에는 우리가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제 역사 속에서 그렇게 법제화되어서 국민의회에서 뽑힌 대통령 이전에 사실은 또 다른 대통령이라고 칭할 수 있는 지도자가 있었다 이런 표현도 쓰긴 하는데, 하여튼 뭐 그런 거는 뭐 사가에 따라 뭐 생각하기 나름입니다만, 정말 그들은 추위와 질병으로 도착해서 절반이 한 해도 안 돼서 죽고 척박과 환경을 맞아야 했고, 그런 가운데 첫 해 하나님 풍성한 결실을 주셨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숱한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 우리에게 첫 양식을 주셔도 하나님께 감사드린 그 감사 기도, 그리고 그 인디언들에게 고맙다고 감사를 표현하며 식사를 나누고 만찬을 나누는 이것이 유래가 돼서, 그래서 사실은 추수감사절이라고 하지만 첫 해에는 그렇게 곡식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때 3회째가 돼서야 겨우 이제 좀 어느 정도 안정감을 찾고 함께 예배도 드리고 함께 이제 만찬을 나누면서 이제 축제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이 추수감사가 이제 점차 제도화되고 미국의 이제 고유의 이렇게 명절처럼 됐고, 이러한 신앙 정신이 온 세계 퓨리탄 이 프로테스탄트에게 전달이 돼서 우리가 같이 이제 추수감사를 지키게 되는데, 그러나 이 추수감사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맥주감사를 지켰지만 성경에는 감사절기가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유월절, 그다음에 맥주절, 수장절 이러지 않습니까? 이 맥주절은 보리 추수를 완결하고 난 다음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죠? 보리 추수 감사하고, 수장절은 이제 모든 곡식들을 다 추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저장하고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절.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의 뿌리는 이제 바로 이 수장절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한 결실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이 퓨리탄들은 인디언들의 도움도 받았기 때문에 인디언들과 또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신들에게 도착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죠? 그들은 지금도 주변에 고향을 떠나서 외롭게 어렵게 사는 이웃들을 초청해서 함께 먹고 위로하는. 그래서 지금도 뭐 그들이 주 음식이 무슨 뭐 인터넷 쳐보니까 나오더라고. 칠면조고기가 이제 주 음식 아닙니까? 뭐 으깬 감자 또 뭐 무슨 뭐 음식 하나 있던데, 이 칠면조가 사실은 그렇게 맛이 없대요. 닭고기만 못하대요. 그럼 왜 먹냐? 어려웠던 때를 추억하며 먹는 거지 그게 맛있어서 먹는 음식이 아닌 거죠. 응? 우리가 마치 6.25 때 보리떡 해서 먹으면 그게 맛있는 음식입니까? 옛날 어려웠던 때 보릿고개 전쟁의 아픔과 가난을 추억하면서 먹는 음식이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수제비 싫어하시는 분도 계세요. 수제비.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서 수제비를 하도 먹어가지고 수제비는 별로 은혜가 안 되는 모양이야. 안 땡긴다 그러시는데. 근데 또 수제비 좋아하시는 분도 있죠. 옛날에 어렸을 때 먹었던 추억의 음식이니까.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어쨌든 세계에는 보면 이렇게 추수감사와 비슷한 명절이 각 나라마다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추절이 있고, 우리나라는 추석이 있고, 중국의 중추절, 일본의 오봉절, 또 독일에는 옥토버 페스트라고 하고,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뭐 에른페당크 페스트, 이름도 어려워요. 뭐 이런 하여튼 등등 다 이게 감사 축제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인간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고 수확했다 해서 감사했던 그 습성이 있어서 인간이 온 세계에 흩어져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부패해서도,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뭔가 풍성한 결실을 맺어서 감사하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니까 그냥 신께 감사한다 이러면서 하여튼 감사하는 그런 축제들이 지금도 각 나라마다 이제 고유의 명절로 있지요. 그러나 이 미국의 청교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신앙의 자유를 주시고 이 곡식을 주시고 나라를 주시고 민주주의를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이웃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 신앙의 자유와 그다음에 인간을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존중하고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그리고 이웃을 정말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정신을 실천하면서 이 퓨리탄들이 이제 그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에 따지면 정신적 뿌리가 된 것입니다. 정신적 뿌리가. 물론 그들이 오늘날의 미국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또 제도화된 것도 있고 잘못되어진 것도 있고 더 온전하게 발전시킨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기록에 의하면 그 플리머스 항에 도착한 사람들 가운데는 또 그 어렵게 왔는데도 인디언에게 또 혼자 살아보기 또 몰래 무기 가져가서 팔아서 뭐 또 양식을 도둑질한 사람이 없나.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의 의의를 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102명이 뭐 다 100% 퓨리탄이었겠습니까? 그들 중에는 또 잘 살아오겠다고 가난하니까 이런 세상보다 새로운 세상에서 뭔가 해보자 하고 같이 따라붙었던 사람도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집단이든지 그런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그 미국에 도착하기 전에 거기에 이제 남자 성인이 한 40명 됐는데 그 40명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제 미국에 도착해서 각지에 흩어져서 살게 될 텐데 무질서하게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다투면서 살지 말고 그래도 뭔가 협약을 가지고 살자 이렇게 해서 그들이 거기서 이제 뭐 협약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런 협약을 이걸 갖다 우리가 메이플라워 서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항해 중 남성 40명이 하나님을 섬기는 국민이 정치적 권위의 근본임을 명시한 이런 문서를 만들고 이것이 나중에 이제 미국의 독립 헌법의 기초가 되고 이제 미국의 어떤 헌법 정신의 뿌리가 되는 이런 것이 사실은 플리머스 항에 도착하기 전에 자유의 항해를 하던 그 남자 성인 40명에 의해서 협약이 만들어져요. 이것이 미국 민주주의, 미국 자유, 그죠? 정치의 근본 정신이 되는 것이 거기서 처음으로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 뭐 두서없이 어떻게 보면 오늘 추수감사절에 청교도 신앙에 얽힌 여러 가지 것들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났지만 육신적으로 잘 살고 육신적으로 성공하려고 탈출했다기보다 신앙의 자유,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의 호흡 아래서 살고 싶은 열망 속에서 그들이 더 나은 본향과 이 땅에서 허락하신다면 이 땅에서 천국 건설을 이루는 정말 국가 건설을 목표로 그들이 정말 출항했다, 자유의 여행을 했다, 이런 걸 꼭 기억하면 좋겠고, 두 번째는 그들이 종의 멍에가 아니라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자유의 멍에. 그래서 어떤 권력이나 죄나 그죠? 타종교의 핍박과 억압에 의한 부자유 이런 것은 철저하게 배격하되 그들은 기독교 정신, 주님이 가르치신 사랑의 정신을 따라서 스스로 이웃을 평등하게 대하고 겸손하게 사랑으로 섬기기 위한 사랑의 종로릇을 몸소 실천하며 삶 속에서 청교도 신앙을 구현하는 모범을 보이면서 그 전통을 자녀들에게 물려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것은 정말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속박하면 안 돼요. 오직 주님이 사랑의 눈물겨워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속하고,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시고 부탁하시기 때문에 헌신하며 스스로 나를 복종시켜 종으로 우리가 섬기는 것이지, 그 누구가 인위적으로 우리를 종 삼을 수 없다고 하는 이 참된 자유의 정신, 이 바울의 그죠? 이 신앙 안에서의 자유와 사랑의 종노릇하는 정신이 이 푸릿한 정신 속에 사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십니다.
퓨리탄들이 추수감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은 숱한 역경을 딛고 일어서서 큰 성공을 이룬 게 아니고 인디안들의 도움에 의하여 겨우 연명할 옥수수를 얻었을 때 하나님께 눈물과 감사로 기도하며 감사 예배 드렸던 그것이 전통이 돼서 드리는 추수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퓨리탄의 추수감사 정신 속에는 보험사에 감사하는 정신이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굶지 않게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은 척박한 땅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일굴 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운 인디언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역사 속에서 퓨리탄 중에 부패한 조직들은 또 인디언들을 죽입니다. 그러나 어떤 자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그 조직에서 또 추방당해서 인디언들과 더불어 그저 또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런 목사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은 조직화되고 권력화되면 부패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조직과 제도를 위협하는 자들을 가차없이 추방하고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서 또 타락합니다. 그럼 그 속에서 또다시 성경을 연구하고 개혁의 정신을 쫓아서 더 바름과 옳음을 지향하는 그런 것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를 쫓는 신앙, 의를 쫓는 신앙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막 번영하고 막 커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상당히 많이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을 감수해 가면서 올바름을 지향해야 하는 겁니다. 올바름을 지향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뚱딴지 같은 짓을 하나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이게 옳아서 이 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이 짓을 안 하는 교회가 잘못됐다고 이 짓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교인들 실현하려고 봉고차도 없지만 봉고차 운행하는, 이게 대단한 의의라고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개척목회 하려는데 어느 날 교인들이 줄 저가 쫙 있는데 큰 게에서 대형 버스 세워놓고 쫙 실어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한편으로는 부럽지만 한편으로는 나도 이듬해 목회해서 우리 교회가 커질지 작아질지는 알 수 없지만 어렵게 목회하는 성도들 앞에서 큰 버스 놓고 곳곳마다 버스 보내서 성도들 실어나르면서 기죽이는, 이 짓은 하지 말자. 이 짓은 하지 말자.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여태까지 개척해서 지금 우리가 봉고차에 몇 대 살 능력이 안 됩니까? 안 사잖아요. 사서 운행하는 교회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상지적인 퍼포먼스를 세상에 하고 있는 거예요. 걸어서 오든지 축복받아서 차 타고 오든지 버스 타고 오든지 아프면 차 있는 사람한테 좀 태워달라고 해서 오든지, 교회를 나오는 걸음을 위하여 교회가 사람들을 뺏기지 않으려고 나오게 하려고 온갖 곳에다 차 보내가지고 교회에 나오게 하는 이 짓은 안 하겠다. 이걸 그냥 세상에다 누가 알아주든 말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대단한 신앙 정신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사랑으로 종로로 돼야 되지만, 이렇게 해줄 테니까, 이렇게 먹여줄 테니까 제발 믿어주실래요? 이건 아니잖아요. 구원이, 신앙이 믿어주실래요입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본래 지으셨던 창조의 본래의 목적, 본래 인간으로 회복되고 인간답게 살게 해주세요. 이 신앙을 통해 구원과 참 인간됨을 찾는 건데, 우리가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사람들 끌어모으고 온갖 짓 하다가 처음 신앙에서 부패한 마음을 가르치고 세속주의를 가르치고 방법론을 가르쳐가지고 참 신앙의 길을 가는데 거침돌을 처음부터 놓을 필요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하지 말자. 우리라도 하지 말자. 근데 우리 교회만 이런 줄 알았더니 또 나중에 보니까 또 이런 교회들이 좀 더 있더라고요. 이게 대단한 우리의 의의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냥 작은 거 하나를 세상에 시위하는 거예요.
잠깐은 할 수 있지만 개척서부터 지금까지 안 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음 목사님이 하겠다 그러면 하게 내비두세요. 그건 뭐 별 문제, 이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러나 저는 은퇴 때까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안 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근데 또 이 다음에 혹시 다음 목사님이 아픈 환자들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꼭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해야 되는데 삽시다 이러면 그때 전에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신앙 이런 것 갖고는 싸우지 마요. 이거는 무슨 우리 구원과 절대 신앙에 관련된 게 아니라 아주 극히 부수적인 것이니까 이런 것 갖고는 싸우지 마요. 탄력성과 융통성을 가지세요. 그러나 저는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저는. 자, 기도하십시다.